오늘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행 작가가요, 그리스 아주 전원적인 시골 해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5세쯤 되는 어떤 노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거기서 나고 평생 거기서 살고 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원적인 배경이 너무나 좋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돌담이 있는데요. 빨간 장미가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장미가 너무 멋지다고 말하니까 그 노인분이 장미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는요, 이 작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좋은 데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다는데 우리에게는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요,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 마음대로요,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황 목사님한테 제가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집에 와 있어요. 위암 말기 환자로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치료받고 누워있고 자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얼른 갔죠. 왜 갔느냐? 여러분들, 목사가 아프면 신방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성도님들이 아프면 목사가 신방해 주잖아요. 근데 목사가 아프면은요, 신방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가야 되냐? 또 목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겨우 걸어서 그냥 이 지팡이 짚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냐 그랬더니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챙기는지 게으름 피면은 가만히 안 놔둔대요. 그렇게 사모가 무서운지 처음 알았대요. 이렇게 세워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산책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음식을 해서 먹이고, 그래가지고는 막 건강해진 거예요. 허벅지 살이, 다리살이 쫙 빠졌었는데 다리살이 붙었다고 그러면서요, 그 건강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환자를 책임지는 의사가요, 그거 잘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연예인 같은 목사님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집회도 잘하고요. 팔방미인이에요. 또 이 커피 내리는 그 바리스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게 건강해져 가지고는요, 그 식사 대접을 내가 했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분이 사는 데가 1층이 카페고 2층이 집이에요. 잘 살아요. 목사님인데 우리랑은 좀 비교가 돼요. 그런데요, 건강해져 가지고요, 직접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커피가 뭡니까? 난 라떼거든요. 라떼 딱 그랬더니
라떼를 딱 해오는데요, 거기다 하트를 탁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힘줘서 얘기하더라고요. 먹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 하트는요 다 먹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커피점에 가서 먹으면 하트가 몇 모금 마시면 다 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커피의 그 온도를 잘 맞춰서 하면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제가 속으로요, 야, 이거 없어질 건데.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진짜로 딱 남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의 바리스타가 해주는 커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먹었죠, 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인생이 불행도 오고 행복도 오고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야곱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2장을 갖다가 본문으로 택했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0장부터 33장까지 최소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에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요, 형이 죽일까봐 바단 아람으로 외산집 지구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고생하냐면 20년을 고생해요. 여러분들, 외산촌의 그 첫째 딸,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씩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20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양을 치고 해도요, 삼촌이 얼마나 인색한지 이 야곱에게 야곱의 몫을 잘 주질 않는 거예요. 품삯을요 10번씩이나 변경시킨 거예요. 아유, 남도 아닌데 어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 야곱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촌, 나 이제 갈래요. 우리 아버지 있는 고향집으로 갈래입니다. 나 이거 뭐 쇠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삼촌이, 그럼 네가 뭘 어떻게 해주면 네가 여기서 계속 일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삼촌이 들어줄래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이 야곱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요, 이제 양의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은 무늬가 있는 것은 다 내게 되고 무늬가 없는 것은 다 삼촌 거로 합시다. 좋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삼촌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양들 중에 무늬 있는 것은 싹 다 빼요. 여러분들, 무늬 있는 걸 싹 빼면은요, 새끼가 태어날 때 무늬 있는 거 태어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확률이요. 싹 뺍니다. 그리고요, 이 무늬 있는 것을 자기 그 자식들에게 맡기고는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무늬 없는 양을 맡깁니다. 그리고요, 며칠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양들을 떨어뜨려 놔요. 야,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결국적으로는 뭐예요? 새끼를 낳는데요, 전부 무늬 있는 걸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무늬 없는 양들 사이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무늬 있는 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그 삼촌의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들을 전부 뺏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요,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자식들이 부유해져야 되는데 야곱이 부유해지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 예전과 다르게요,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면, 야, 야곱아, 너 너희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 났지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야곱이요, 자기 두 부인을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요, 여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 남는 게 없다. 우리 자식들 나가지고 이제 자식들 기업을 물려줄 게 없고 먹고 살 게 없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말하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먹고요, 하나도 재산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것을 뺏어 가지고 당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자식들의 몫이 될 겁니다. 이제는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외삼촌이 없을 때 양치러 나갔을 때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다가 도망갔는데 3일 후에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이요, 일주일 길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쫓아왔다는 것은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처자식도 싹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는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야지요. 쫓아온 명분이 있어야죠. 자기 거 갖고 자기가 갔다는데. 그런데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적에 둘째 딸인 야곱의 둘째 부인은 라헬이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살짝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가정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상속권까지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그걸 딱 훔쳐갖고 온 거야. 근데 야곱이 모른 겁니다. 삼촌이 와가지고요, 너희가 드라빔을 훔쳐갔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잖아요. 삼촌, 뒤져보세요. 만약에 나오면은 우리를 죽이십시오. 당신이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야곱의 장막, 라헬의 장막, 레아의 장막 다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요, 없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다가 어디다 숨겼냐면은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 안장 밑에 딱 숨기고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데요, 너 내려와 봐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 내려가서 인사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생리기간이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타치하면 남자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반격을 합니다. 삼촌한테요,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삼촌, 드라밤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삼촌 것으로 훔쳐갈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삼촌의 그 양을 짐승이 물어뜯으면 그거를 내가 물어냈습니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삼촌의 양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요 말을 못하지요. 야곱을 통해서 삼촌이 복을 받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삼촌이 쫓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삼촌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냐, 너는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렵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너 손만 대봐라,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삼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였다면은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면서 딱 꾸짖는 거예요. 아이고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요, 아유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는요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자, 요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4장이 딱 떠올리더라고. 왜 출애굽기 14장이 떠올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거와 똑같았어요.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쫓아왔고요,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형한테로 고향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딱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왔던 라반은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하신 거야. 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하셨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모두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헤쳐나와 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곱이요 길을 갈 때, 오늘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 그냥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이 딱 앞을 가려고 할 때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야곱이 딱 쳐다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의 군대를 딱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삼촌 라반을 막아주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길에 앞장을 서서 가겠다는 그런 표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요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양떼 소떼를 갖다가 전부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두 떼로 만들어가지고 형한테 선물로 보낼 거를 전부 또 구별하고, 만약에 선물도 받지 않고 양떼를 치면은 형이 한 떼는 피하겠다, 이런 작전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형에게 보낼 때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종들을 먼저 건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갖다가 보낼 때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숫소,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암낙이 새끼 10마리. 요게 몇 마리냐 전부? 550마리. 제가 그때 딱 보니까 그 쉴 때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얼추 해봐도요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뭘 드린다 하면은 기준이 뭡니까?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리는 거잖아요. 야곱이요, 형에게 줄 때 자기의 10분의 1을 딱 떼서 줬을 것 같아. 그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10분의 1을 떼서 드리잖아요. 아멘도 안 하네. 10분의 1을 딱 떼서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줄려면 그렇게 줘야지요. 그 에서의 마음을 풀어놓으려면은요, 찔끔 줘가지고는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도요, 아이고, 이만큼을 나한테 보내왔어? 그럴 정도로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야곱이요, 형을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는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물어봅니다. 이게 다 뭐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야곱을 죽이고 싹 다 뺏으면 자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을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7번을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형님 주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드리니까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이요, 나도 풍족하다. 내가 이거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뭐를 줄 때도요, 아유 이거 선물입니다 줄 때요, 넙죽 받으면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뭐 이런 걸 주냐고 2번, 뭐 이런 걸 주냐고 3번째, 뭐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뭘 준다고 해서 넙죽 받아버리면요, 저 사람은 그냥 받기를 작정하고 있었구나.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 효과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주냐 2번 하다가 이런 걸 주냐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또 그럴 때 또 그냥 안 주려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줘야 돼.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사회에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를 보내왔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면서 죽이겠다고 400명을 갖다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끌고 왔던 그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왔었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 녹이려면 물질로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한 10번만 사서 먹여봐요. 그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지는데, 아니 거기다가 이 야곱이 그냥 넙죽 절을 하는데 7번을 절을 하고요, 자기 부인들 아들들 다 나래비 세워가지고 절하라 그러니까 그냥 일제히 막 절을, 자기 아버지가 절하는데 절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에서의 마음이 싹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자. 그래서 목을 껴안고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젖 먹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나니이다.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죽게 생길 때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지 가게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16편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도요, 1절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엄청난 수렁이와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히면은요, 길이 없어요.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가 나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 2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베델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뭐 중직들이랑 교회가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기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책을 딱 펴놓고요, 손가락을 거기다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경매도 하나님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중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만 해서 됩니까? 방법을 찾고 방책을 찾아야지요. 대비를 해야지요. 이 목사님은 손가락 얹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할 거 믿고 기도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건물을 샀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 내 가슴 속에요 힘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었는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교회 나와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사람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 믿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느니 그런즉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